할렐루야.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빼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그 통치하던 시기에 계속적으로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왕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우물들을 더 파기도 하고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농산물 그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아마 다른 곳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3년째 계속되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이 왕이었던 때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일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쳐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했죠. 위장을 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한 확인도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랑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어쨌든 속임수로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들과 평화하기로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내의 이방 족속들을 축출하려고 했고 학대했고 많은 기브온 사람들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우선적인 임무는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맺은 조약도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모든 다른 백성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잘 지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오히려 죄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울은 죽었지만 이 죄의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이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자, 속죄한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뜻이죠. 그 죄를 어떻게 탕감을 해야 되겠느냐? 죄는 생명으로밖에 탕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에 관한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우리가 정말 돈이나 이 현대사회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거짓으로 그럴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지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악행을 행해서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죄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의 언약들을 충실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물론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 그 근본적인 생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복음의 언약,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장하시고 구원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이고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언약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엄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엄중한 권위를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고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중히 여기시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약속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 말씀에 엄중함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확고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확실한 영생과 구원의 은혜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의 이 약속에 대한 엄중함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